샬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역대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라도 우리를 특별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무탈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감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잊고 살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은 우리의 염려와 생각 속에 파묻혀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실 이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방해의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를 않다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느냐? 그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이방인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을 할 때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본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낮추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정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니면은 죄의 고통 가운데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는 일들은 있지만은 그것은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까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정도지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사실은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도 그 심정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어떤 관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만나거나 대통령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만나주고 이러지를 않잖아요. 자, 과거의 왕들도 일반인들은 사실은 나아가서 엎드려서 뭘 이렇게 간청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요한복음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며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죄인을 듣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입만 열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죄가 있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지, 소원을 아뢰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우리야말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엄밀한 처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정말 그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거듭나지를 안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들은 기도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도 사실은 없다.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지금 방금 읽은 여기도 보면요, 14절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어도 부자지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을 사실은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직도 그 위치에, 즉 지성소에 들어갈 그 자격조차도 없는데 우리는 크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 오도록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구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냐? 왜 그러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느냐? 나는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해왔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고 나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또 기도를 계속 해와도 나는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성경 속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기도할 자격은 갖추었는데 그 자격을 갖춘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없느냐? 죄사함 구원 그 말고 그 이후에 정말 내 소원을 아뢰고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왜 답이 없는가? 그러니까 기도는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고요. 둘째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왜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뭐가가 없느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손에 뭔가가 없다. 나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성취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내 소원만 있고 마음에 간절한 갈망만 있지 그 소원과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주시도록끔 구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부여가 되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얻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도록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성경 구절을 수없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구하느냐, 열심으로 찾느냐, 열심으로 두드리느냐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실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은 답답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한번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부를지 모르지만은 정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정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횟수도 중요하고 전체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진 전에 그때그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컷 자기 마음대로 다 일하다가 나중에 일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나는 일, 손님을 접대하는 일, 주어진 자기의 어떤 임무를 완수하는 그럴 때에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정말 그때도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구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고 두 번째는 왜 못 받습니까? 구했는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나 정말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는. 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저 그리 시냇가에서 물도 까마귀가 앗아줘가지고 그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를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내 욕심을 들어줄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집 가진데 나도 집을 주세요. 그건 욕심에 가까운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 저 사람이 이걸 가졌으니 나도 저거 가지고 싶습니다. 그건 정욕이죠. 그건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정말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공급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이 이제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하겠다고 이제 뛰어드는 그 젊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뭐 먹고 사니? 그래요, 요즘. 너 뭐 먹고 사니?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사실은. 아니 뭐 그래도 학교에 있을 때는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받아가지고 살지만은 아무것도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도 구원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육신의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지 혼자도 아니고 딸린 가족도 있는데 걱정이 연극이 되는 모양이 어느 날 너 뭐 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도 있고 고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도 어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씩 가끔 공급이 있어서 안 굶어 죽고 사실은 수년을 그렇게 사실 살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나는 그거를 지금 당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하고 내 환경하고는 너무 안 맞지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면 이거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큰 짐을 덜고 살아가는데 모친이 그렇게 물을 때예요. 사실은 누가 무슨 도와주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정말 조금씩 뭔가 이렇게 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를 먹이 살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집을 구하고 풍성한 무슨 물질을 구하고 재물을, 그거 다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글씨감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의 자손이 글씨감을.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느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그런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고 지낸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약속을 하신 이분이 아직도 죽지 않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지도 안 하고 필요를 구했는데도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안 주셨다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정욕으로 구해서 못 얻는 것도 있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하고 의심하고 있으면은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면 그분은 절대로 자기가 하신 말씀에 결과가 없는 헛된 약속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다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면은 내 믿음은 1%밖에 안 되어도 100% 신실하신 분이 1%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공급하실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실까 하고 의심하고 앉았으면은 그분이 정말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욕으로 구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줄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분명히 기도에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해 요인. 기도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마귀가 방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떠오르게 만들고 그 일이 무슨 굉장히 다급한 것처럼 마음이 그걸로 빼앗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입을 떼는 순간에 뭔가 불현듯 어떤 일들이 떠오르고 생각을 흩어놔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장벽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까지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성경은 죄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기도하려고 할 때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마음에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해결 안 된 것이 있으면은 담력을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감이 없죠. 그러면은 응답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직접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죄악은 마음에 품은 거지 실제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미움이 있는 거죠. 시기하는 것이 있죠. 질투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이 죄도 분명히 응답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남의 악담하고 남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만일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은 사람 눈에도 좋은 거를 하나님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런 난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절대로 안 들으시죠. 들어줄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거는요, 실제 이게 사랑의 생활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사랑은 누구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기도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평생 가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인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을 해야 되는가? 만일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내를 무슨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기도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로막는 이 많은 요인들 중에는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부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긴 세월 동안 내가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한 그 불평은 우리는 가끔 듣는다고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잖아요. 사실 여기도 지금 막히죠. 분명히 여기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존여비, 남자를 존중하게 생각하고 여자는 좀 비하하는 그런 풍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나님 뭐라고 쓰겠어요? 분명히 여기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귀히 여기라. 천히 여길 게 아니고 무시하고 막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귀히 여기라. 왜? 더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안 막히게 하려면 그 뜻이잖아요. 기도가 안 막히게 하려면. 그러니까 기도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분명히 마음으로 짓는 이 죄가 기도를 가로막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으니 그 마음으로 가로막는 것은 생각 속에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러면은 기도는 반드시 막힙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3장을 보시면요. 40절을 보시면요. 1147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를 살펴보라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왜? 네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은 그게 구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싹 가려놓은, 예? 구름으로 하나님 싹 가려놓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을 방법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해 요인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방해 요인들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복음 전도 집회할 때는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실제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여러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적어도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자기에게 분명히 해당됩니다. 한두 가지는요. 이거를 먼저 해결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기도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 비밀을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사실은. 그러니 자기 기도를 혹시 남들이 들으면은 자기 비밀이 다 이렇게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둘이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굉장히 복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방해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의 응원구를 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해도, 합심으로 기도해도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해도.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잘 본 적도 없어요. 왜? 혼자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둘이가 함께 기도하는 거 보신, 이 자리에 나와도 혼자서 앉아서 기도해야지, 같은 마음으로 한 내용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몇 사람이 되느냐고요, 사실은. 그래, 혼자 기도하는 비밀 쓰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뭐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도 필요할지도 모르지만은요,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뭘 요청해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끙끙끙끙 알아봐야 해결책도 없지만은 성경대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러잖아요.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그동안 왜 못 받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방법대로 구하고 그거를 직접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이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중에도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찬송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도 바울도 저 빌립보 감옥에 가서 신라와 같이 갇혀가지고 낮에는 큰 두드려 맞고 온몸이 멍이 들어있는 그 상황 중인데도 손발은 다 족쇄로 다 채 있고 감옥 문은 다 잠그는 그 상황인데도 그네들은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는 거죠. 아니, 큰 두드려 맞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받아가지고 지금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억울하게 내가 두들겨 맞고 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해소해서 너무합니다. 뭐 이렇게 원망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도요,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도 작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간수들도 다 들어온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됐어요? 족쇄도 다 풀려보고 문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열려버리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왕 남쪽에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너무너무 많이 쳐들어왔죠. 그러니 이거는 싸우면은
백발백중 다 패하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막강한 구대가 쳐들어오니 전쟁이나 싸울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싸워서 대적을 싸워가지고 이길 병력은 안 되고 이제는 다 포위돼 가지고 이 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처하는 이 환경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는 이건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 여호사밧 왕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 야시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5절 보세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이 레위 사람인 이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요. 20절부터 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득과 돌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1절 같이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나. 자, 그네들은 한 게 없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노래와 찬송만 부르고, 예?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제일 먼저죠. 둘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순서를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기뻐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나는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어려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필요한 거죠. 시편 37편을 다시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본 대로.
시편 37편 4절입니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 슬픔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은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셔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이 생각하니 마음을 점점 더 서글프게 만든다고요. 대부분 기도할 때는 애통하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죽을 뻔했대. 근데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빌립보서 내용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그 말도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호와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뭘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으로 아뢰입니다. 왜 안 주십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시편 106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네들은 감사함으로 얻은 게 아니고 뭘 해가 얻었습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죽게 생겼고 짐승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이 없다고. 그 애처로움을 듣고 그 통곡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은,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 먼저 성경은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러지져가지고 얻어먹는 거는 감사함으로 얻어먹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픔으로 하소연하고 배가 고픔으로 불평해서 얻어먹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유대인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팍 이렇게 소리 질러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게 참다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들의 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해지고 그 영혼은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그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태도, 기도하는 방법, 이거를 지금 성경이 곳곳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짧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말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수십 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딱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귀는 방해하지 않고 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마귀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마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크고 방해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은 방해 안 해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구약에도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분명히 다니엘의 기도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되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주로 있었던 거는 미가엘 천사고, 페르시아의 군주로 있었던 것은 사탄이 맡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막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21일 동안 막아가지고 못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이제 지금 내게 이 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즉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루어진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진작 답변하셔야 될 것도 방해 공작이 있으므로 빨리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기도하려고 할 때 혹시 마음에 꺼림칙하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기도하기 전에 그것도 사실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은 제단에 두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일들도 형제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바로 안 받으시고 해결 먼저 하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목의 형제, 아목의 자매하고 내가 다툼이 있고 그걸 아직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친 그 기도 속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즉 하나님의 사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사함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함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베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방법은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이외의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즉시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고 10분 기도하면 한 번쯤 듣고 그러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게 빠진 게 있다 그랬죠. 그저 혹은 은사로,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빠져먹은 겁니다. 지금 본래 다른 역본은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저 혹은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죄 사함을 위해 가지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부둥켜 쥐고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늘 곳간에는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너희 거다. 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깝다고, 그 아들보다 그 귀한 것이 이 만물 중에 뭐가 있다고 그걸 아끼겠느냐. 그리고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를 받아가 내 것으로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내 건데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활용을 못하니까 그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곳간에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그건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우리 것이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정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 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라 이거 매일매일 생활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